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读하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를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국의 프로그램 중에 열린 음악회라는 프로그램이니까 좀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뭐 한참 그 유행했었던 열린 음악회라는 프로그램을 잘 아시리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그 열린 음악회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인기 프로그램이 되어지고 이제 그것이 계기가 되었든지 아니면 또 이제 어떤 그 사회 풍조가 어떤 트렌드가 이제 그렇게 흘러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동안 이 열려 있다라는 이 의미로 뭐 그 사회 곳곳에서 한참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교회들도 열린 예배라는 그런 그 예배의 어떤 그 예배 문화를 이렇게 형성해 나갈 정도로 열려 있다.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즈음해서 뭐 교회 이름도 열린 교회, 뭐 열린문 교회라는 그런 이름도 많이 생겨났고요. 뭐 이렇게 뭐 지금은 이제 좀 한풀 이렇게 시들해졌습니다만 한동안은 뭐 이렇게 상가 건물을 보면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뭐 열린 식당, 뭐 열린 공관, 뭐 이런 그 간판도 심심치 않게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정당에서도 열린 우리당이라는 그런 정당이 생길 정도로 이 열려 있다라는 의미가 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주 보편화되어지면서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진보다 보수다, 이 보수도 뭐 열린 진보, 열린 보수, 뭐 이런 이 열려 있다라는 말을 쓸 정도로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참 저 사람 열려 있어, 뭐 생각이 열려 있어, 사고방식이 좀 열려 있어, 뭐 이런 표현을 좀 쓰잖아요. 이 열려 있다라는 이 말은 아마 좀 이렇게 개방성, 좀 이렇게 폐쇄되어지지 않고 이렇게 모든 거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아니면 그런 어떤 그 집단 아니면 어떤 사회에 이렇게 붙여지는 그러한 이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1세기에 그 소아시아에 존재하던 한 교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그러한 교회인데요. 이 사도 요한이 주님께 받은 계시를 가지고 그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 열린 문을 두었다. 그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교회라는 것은 뭐 우리가 쭉 7교회를 살펴봅니다만은 결국 이 교회에 편지하는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이 교회라는 어떤 한 단체, 어떤 집단이라기보다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그 교회를 형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뭐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한다든지 서머나 에베소, 두아드라, 뭐 사대 뭐 이런 교회에 편지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편지를 하는 그러한 내용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교회는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열린 문, 어떤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서 주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에도 교회적으로도 도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라는 이 열린 문을, 이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 그것을 얼마만큼 잘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우리 생손동 교회가 그 1세기 이 받아야 될 교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뭐 우리가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를 쭉 살펴봅니다만은 이 교회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뭐 잘 이렇게 감이 안. 제가 한번 지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한 화면에 2개로 하니까 이게 더 작아서 더 안 보이네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인가요? 예.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보면 그 터키라는 지역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지명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지도입니다. 터키가 있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탄불은 지금 가려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저쪽 위쪽으로 이스탄불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지도가 지도가 이렇게 바뀌겠습니까? 똑같은 이제 지형인데요. 그 지명은 옛날 1세기 때 그 지명입니다. 거기 보면 소아시아에서 7교회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빌라델비아인데 저는 잘 안 보이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요 스크린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명으로 하면 알라세이드라는 그러한 지명을 쓰고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그 도시는 우리가 몇 주 전에 이렇게 살펴보았었던 사대교회, 이 사대라는 그 지명 그 지역에서 대략 한 40km 정도 이 동남쪽으로 40km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십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열쇠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 수도 있고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교회에게 어떤 기회의 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 그 기회를 이렇게 닫을 수도 있는,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는 이런 권위가 있으신 그분,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권위가 있으신 그분이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뭐 하셨다고요? 문을 열어놓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8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좀 이렇게 이 어떤 광범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성도들에게 어떤 그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던, 그것은 조금 이따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열린 문을 두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이 아닌지 모릅니다. 이 열린 문을 두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 두셨다. 그러면 도대체 이 기회는 무슨 기회일까? 이 기회의 문은 도대체 무슨 기회의 문일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정도의 문,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기회의 문. 사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나, 아니면 이 물질의 어떤 그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나를 기대하셨던 분들은 그러면 그렇지 또 실망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는 사실은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 또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아마 거기에 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됐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권위를 가지고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문을 좀 이렇게 열면 좀 충분하게 어떤 기회를 이렇게 주어야지, 문을 살짝 열었다가 다 닫아버리면 그게 뭐예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우리가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다.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주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거룩하고 진실하신 그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권위가 있으신 그분께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거룩하고 진실된 분, 바로 그분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을 하셔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7교회 중에서 2교회만 이 책망이 없고 오로지 칭찬만 하셨던 2교회, 그 교회가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이 열린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잘 활용했습니다. 잘 활용했으니까 주님의 칭찬을 받았겠죠. 그 기회를 너무나 잘 활용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너무나 큰 칭찬이에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도 주님의 칭찬을 받았잖아요. 좀 몇 주 지나서 서머나 교회가 어떤 칭찬을 받았지 잘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요. 그 요한계시록 2장 그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하니라.
실상은 부유한 자다. 비록 지금 이 궁핍하게 이 환난과 핍박을 받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 하면 누가 연상이 됩니까? 누가 떠오르십니까? 계셨던 폴리감 목사님, 순교를 당하셨던 폴리감 목사님.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박해가 극에 달해서 결국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폴리감 목사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박해를 받는,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 교회에 무슨 책망할 것이 있겠어요? 여러분 칭찬거리밖에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하는 그러한 교회, 주님이 칭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았냐 하면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선교적인 명령, 그 선교적인 명령.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열린 문, 이 열린 기회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회를 잘 활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잘 활용한 기회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선교적인 명령에 대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순종. 이 두 교회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칭찬하실까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보면 순교하는 게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겠구나를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선교하는 게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구나.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순교하든지 선교하든지. 뭐 순교하지 않으셨으니까 다 지금 살아서 여기 계시는 거니까 남은 게 하나 있다면 뭐 하면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선교하면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다시 한번 8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을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규모가 작았었는 모양이에요. 뭐 요즘 말로 말하면 뭐 메가처치, 뭐 대형 교회, 큰 교회, 뭐 이런 교회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작은 교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본질은 이 교회가 얼마나 크냐, 교회의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이것이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 선교의 명령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이 주님의 명령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칭찬을 받느냐 칭찬을 받지 못하느냐의 기준이지, 뭐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뭐 많은 재물을 이 재산이 있느냐, 그 교회의 구성원이 뭐 얼마나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유명인사가 많으냐,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만큼 주님의 선교적인 명령에 순종을 하느냐. 비록 핍박이 와도 여러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이 주님의 선교의 이 선교적 명령,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이 복음 증거의 명령입니다. 복음 증거의 명령.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 실천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선교적인 명령의 두 가지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도,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 실천. 이 두 가지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잘 실천했다는 거죠. 여러분 빌라델비아 이 지명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빌라델비아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그러한 단어인데요. 여러분 필로스, 이 헬러어의 필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필로스 사랑. 이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필로스.
필로스, 그리고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헬라어로 이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빌라델비아는 필로스하고 아델포스하고 이렇게 합쳐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는 이 형제의 사랑이 있는 그러한 아마 지역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라는 그 이름을 가지게 된 그 유래를 보면, 그 빌라델비아 그 지역, 이 지역이 옛날에는 그 페르가몬 왕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아마 그 버가모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 페르가몬 왕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페르가몬 왕국을 다스리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에우메네스라는 그러한 왕이었었는데, 이 에우메네스 왕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동생의 이름이 아탈로스라는 그러한 동생인데요. 그 에우메네스하고 아탈로스 이 두 형제가 굉장히 우애가 좋았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에우메네스 왕이 이제 뭐 전쟁에 출전을 한다든지 참전을 하게 되면 이 아탈로스 동생에게 내정을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탈로스 이 동생이 그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굉장히 스마트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왕이 그 나라를 비우고 뭐 전쟁터에 나가더라도 안심이 될 정도 그렇게 잘했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이 동생을 아주 칭송하고 또 이 백성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러한 동생이었었다고 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로마 정부가 요 동생을 잘 꼬드겨서 왕을 세우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세우고, 그러면 이 로마 정부가 그 아탈로스 그 동생을 이렇게 뒤에서 잘 조종하면 이 페르가몬 왕국을 다스리는데 훨씬 수월하겠는 걸 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탈로스하고 이 에우메네스 두 형제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탈로스 이 동생이 이런지하의 그런 로마 정부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이런지하에. 그러면서 이 형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이 권력 앞에는 이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관계도 없잖아요. 뭐 형제 간에 이 권력 다툼을 벌이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아탈로스 이 동생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유혹이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그 형제 에우메네스 아탈로스 형제의 우애라는 그 우애에 비해서 그 빌라델비아라는 그 지명 이름이 유래되어졌다고 해요. 필라델피아 형제의 사랑,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형제간의 진한 사랑의 이 터 위에서 세워진 교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는 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가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칭 유대인. 그러니까 가칭 유대인이니까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가짜라는 겁니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유대인. 그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고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진리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주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9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환난 가운데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이 얼마나 본받을 만한 그러한 교회냐고. 교회가 커서가 아니라 교회가 부자라서가 아니라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주님이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시면서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칭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두 가지.
먼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면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환난과 박해의 시간대에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주시겠다. 네가 내 말을 지켜 인내했으니까, 네가 내 말을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지켜줄게. 주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면 12절 말씀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뭐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장로가 돼서 뭐 좀 교회에 헌금 빵빵하게 하고 좀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을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로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 무엇을 이기는 자입니까? 어떤 시련과 시험이 와도 주님의 말씀을 진리편에 서서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 어떤 유혹이 와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부자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져야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기둥과 같은 존재로 삼아 주시겠다. 뭐 아주 흥미로운 것은 그때 당시에 세워졌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뭐 또 그 6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AD 6세기 때쯤에 이 그 사도 요한 기념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 터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뭐 이미 이제 다 그 건물은 다 무너지고 그 유적이 발견이 되어졌는데 큰 기둥 6개가 여전히 세워져 있다고 해요. 기둥 6개가 여전히 지금까지. 그러면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이 교훈은 무엇일까?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열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열린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열린 이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데, 기회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 이것이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는 이 첫 번째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열린 기회의 문을 통해서 이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 여러분 지금도 뭐 그 1세기 때 상황하고 뭐 지금 21세기 때 이 상황하고 뭐 그렇게 그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큰 그 변화가 있고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이 사람들의 어떤 심리 상태라든지 마음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여전히 기회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도의 문, 이 전도의 기회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 전도의 기회의 문이 열려져 있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회가 항상 우리에게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충분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전에 제가 한번 그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 고대 그리스 시대 때 뭐 지금은 이제 이탈리아 땅 그 시라쿠사라는 그러한 그 도시입니다만은 거기에 이 기회의 여신인 티케라는 그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동상의 모양이 참 희한합니다. 그 동상의 그 모양은 여자 모양인데
앞에는 머리가 무성하고 또 뒤에는 머리가 대머리고 그리고 발 밑에는 날개가 달려있는 이 참 아주 희한한 그런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 동상 밑에 이런 글귀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대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대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기 어렵기 때문에, 그대는 왜 날개를 발에 달고 있는가, 더 빨리 사라지기 위하여. 그대의 이름은 기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회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기회라는 것은 우리 앞에 왔을 때 그것을 붙잡아야지, 그것이 우리를 지나쳐버리면 뒤에서는 붙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머리가 대머리니까 붙잡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나쳐버리면 이 발에 날개가 달려가지고 더 빨리 우리에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의 기회가 됐던 그 어떠한 기회가 됐던 기회의 속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왔을 때 그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 구세군 창설자였었던 그 윌리엄 부스 이제 그 사령관이라고 부르죠. 그 구세군에서는요. 이 구세군의 창설자의 그 윌리엄 부스가 하루는 배로 그 여행을 가는데 그 윌리엄 부스가 그 선상에서 그 배에서도 이렇게 전도하고 또 선상 위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선포하고 이런 일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윌리엄 부스가 어느 날 그날은 막 그 탬버린, 그 아주 그 애들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탬버린, 그거를 막 이렇게 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더래요.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그 키플링이라는 그 영국의 저명한 그 이 작가이고 시인이었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었다고 합니다. 이 키플링이라는 이 사람이 그런 그 윌리엄 부스의 그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천박한 악기로 소리를 내며 걸어오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키플링 선생, 만일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물구나무를 서서 두 발로 탬버린을 두드려야 한다고 해도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요. 여러분,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찬스가 나에게 있다면 뭐 탬버린을 손으로 치던 아니면 물구나무를 서서 발로 탬버린을 치던 그것이 전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창피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한 영혼을 구원할 찬스가 있다면, 기회가 있다면. 이 싱가포르에 한국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싱가포르에는 이 로렌스 콩 목사님이 그 담임하시는 이 페이스 공동체라는 침례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개의 메가처치 중에 한 교회가 바로 그 싱가포르에 있는 로렌스 콩 목사님 그 교회인데요. 이 로렌스 콩 목사님은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마술을 이렇게 보여주시, 마술. 그러니까 사실 이 성경에서는 이 마술사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마술사는 쳐 죽여라, 돌로. 마술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로렌스 콩 목사님이 이렇게 뭐 전도 집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 불신자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시선을 집중시키고 이 말씀에 이렇게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마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 정통적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뭐 많은 비난을 쏟아놨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국에서도 한참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그런 비판을 향해서 이 로렌스 콩 목사님이 이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판은 기꺼이 참조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판에 대답할 만큼 제게 한가한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너희들이 하는 그 비판 내용 내가 다 압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내게는 더 급선무입니다.
여러분, 열려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 열린 성도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열린 교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찬스가 우리에게 생긴다면, 뭐 우리가 조금 불편함이 있어, 조금 내가 창피를 당해도 그것을 감당하고 그 기회를, 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먼저 성도들에 대해서 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먼저 우리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이 활기차게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힘을 충전받아야 됩니다. 힘을 충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힘을 충전받을 수 있는 이 원동력이 어디에서 생길까? 바로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할 때 그 힘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뭐 조금 있습니다만은 이 안에서 깨진 바가지는 밖에서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 사랑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서로 끈끈한 어떤 그 관계가 유지되어지면요, 무서울 것이 없는 겁니다. 무서울 것이 없는 겁니다. 아마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바로 성도들끼리 교회 내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그런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제 그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때 아니었겠습니까? 이 총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총독들이 이제 뭐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그 로마 정부의 이제 어떤 그 지역의 어떤 동향들,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그 이 생각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적어서 로마 정부에 이렇게 보고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두니아 지역이라는 그 비두니아도 그 소아시아 그 지역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그 비두니아에 있는 한 총독이 이 로마 황제에게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무리들은, 여러분 이 표현만 봐도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무리들은 목숨을 걸고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의 교회들, 1세기의 성도들, 뭐 지금 뭐 전 세계 인구의 뭐 그 25%, 30%, 뭐 몇십 %, 뭐 얼마가 뭐 그리스도인이다. 1세기 때는 과연 몇 %가 그리스도인이었을까? 그 몇 % 되지 않는 작은 무리, 그 작은 무리가 세상을 향해서 엄청난 파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느냐? 이 무리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무리들은 목숨을 걸고 서로 사랑합니다. 목숨을 걸고 서로 사랑하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원동력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사랑을 서로 나누지 못하면, 여러분 밖에 나가서 무슨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내가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교회였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대형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뭐
우리 샘솟는 교회고 작은 교회 아닙니까? 적은 무리가 모여있는 그러한 교회 아닙니까? 저는 우리 샘솟는 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이전에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사랑하는, 말씀으로 좀 끈끈하게 이렇게 서로 엮여질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끈끈하게 이렇게 엮여질 수 있는, 비록 지금 모임의 숫자는 많지 않지만 뭐 주일날 모이고 금요일날 모이고 또 모여서 뭐 끝나고 나면 뭐 친구할 시간도 없이 금방 가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지만, 모임이 있을 때마다 좀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나의 상처를 좀 이렇게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상대방의 그 이야기를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러면서 사랑이 시작되어지고 또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치유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샘솟는 교회가, 이 1세기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샘솟는 교회가 배워야 될 교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쉽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좀 해나가고, 누가 먼저 하면이 아니라 나부터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성도들을 대할 수 있다면 반드시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 그리고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그 문을 이렇게 열린 문을 두었듯이 우리 교회에게도 그런 열린 문을,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